창세기 강해입니다. 이번에도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번에도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눈앞에서 늘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거룩할 수밖에 없고 순결을 지키며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때로 거룩한 성도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함께 타락하여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주인의 성희롱에 의로운 사람 요셉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억울하게 성희롱죄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진노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지요.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정도로 끝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정도의 범죄라면 요셉을 즉결로 사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 따위가 감히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형을 해도 12번도 모자랄 일이지요. 그런데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에 쳐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보디발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셉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신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일에 추호도 관심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라는 자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사는 모습, 또한 그 진실한 믿음 때문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형통해 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순간의 이 격정과 화로 분을 나타내긴 했지만 결코 그렇다고 죽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이런 분노 중에도 하나님과 요셉의 신실함을 이 보디발로 하여금 생각나게 했던 거예요. 보디발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부창부수로 여기고 자기를 감옥에 쳐놓은 이 보디발에게 억울해하며 원통해하며 이 복수를 꿈꾸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옥에 갇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을 때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성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백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왔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감사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하셨다는 것이 단순하게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요셉 곁에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요셉을 참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정말 자랑거리였어요. 억울한 고난이지만 하나님께 대해 일체 별명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거 억울하게 죽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구나.
지난번에 형님들이 구덩이에 날 던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난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오히려 팔 넘기면서 나는 살게 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야. 이제 그러더니 또 구하셨네, 또 구하셨어. 여러분, 또 구하셨네. 이 기가 막힌 표현 안에 그 또 구하신 하나님께서 또 구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었던 것이죠.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때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체험했어요. 좋을 사람 구해줘서 고마운데요. 거기에다가 높은 애굽 친위대장의 종으로 가게 하셨지요. 그것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종이지만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무로 맡겨주셨죠.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주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이 요셉을 높여주셨고 신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요셉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의 하나님과 자기를 높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셉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살리실까? 왜 위기 때와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실까?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 요셉은 거기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 사람은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요셉은 이런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험악한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또 구원하실 텐데, 뭐 이런 입장 같은 것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실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럴 때마다 정말 놀랍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요. 할렐루야. 이런 확실의 믿음을 가진 요셉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인자를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특별한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특별한 구원의 돌보심이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이 만족감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참, 됐다 요셉아. 정말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찬사였고요. 사랑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 표정을 지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대견해 하시고 사랑의 눈빛과 인자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요. 마음이 찡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그치? 저는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랑하는 부자 간의 이 통하는 찡 하는 사랑이 보이죠? 여러분, 아들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돌아오면요,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뻐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드렸을 때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시면서 축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역시 또 그 아들도 세상을 더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 행복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깔깔 웃으시는 웃음소리도 들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돌보심으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간수장의 마음에 감동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간수장이 오히려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간수장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해요.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일과 재반 사무를 또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사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또한 축원하지요. 여러분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일을 다 맡길 수 있는 신임과 실력을 또 인정받기도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축복의 신임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요셉을 신임하였던지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보나마나, 보나마나 뻔하다는 거예요. 할 거다. 이 아이는 할 거다라는 거예요. 간수장은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을 거니까요. 히브리 사람 요셉이란 청년이 출중하여 집안 살림을 맡아서 주관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주인이 아예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다만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에 왔지만 그의 신실함과 출중함은 옥중에서도 조차 널리 퍼져 있는 소문이었어요. 자, 이 말은 보디발의 아내의 음탕함 또한 명백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히 권력 있는 주인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말을 못했을 뿐이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희생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자, 그래서 이런 뉘앙스였겠지요. 그러기에 간수장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처리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죄인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이제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쉬어도 되겠다. 저 친구는 이미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잘 처리한 자가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요? 일을 맡기자마자 모든 일이 잘 풀려갑니다. 이것을 성서 기자는요,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죠.
이것을 정직한 자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교를 지킨 자가 받는 복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구원을 번번이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두터운 신임으로 중요한 일을 맡을 것이며 그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잘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런 특별한 은혜 받을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요셉의 시대와 별다른 것 없습니다. 아니, 더 많이 심해졌지요. 더 악해졌습니다. 권력으로 성폭행을 행합니다. 고소하면요, 2차 가해를 가합니다. 매스컴이나 SNS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명예훼손을 하고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고소당해도요, 최고의 변호사들로 재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히려 이런 거짓 사람들, 원수들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요셉의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적 유혹에서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얘기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들, 도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형통케 하셔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 정말 우리랑 달라. 이런 거죠. 제 진료 중에 한 아이가 자기 제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잡벌 되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왕따를 당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고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이 놀려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또 친구들이 돈 달라고 하면 그저 선뜻 내주는 그저 그냥 천사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친반 학생들의 어머니가 진료를 불러놓고 질책을 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료가 속이 상해서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어떻게 할래? 전학 갈까?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요, 전요, 이제까지 산 것처럼 바보처럼 살래요.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러니? 저는요, 크리스찬이니까요. 크리스찬이니까요. 이 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곳곳이 칭하고요. 정말 우리 선자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님께서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렇게 신실하게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력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재능도 아니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어떤 억울한 누명과 감옥에 갇힘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세요?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이기게 하시렵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은혜를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형통케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억울하고 어떤 큰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기대하시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